이제 직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역할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직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직분을 우리가 언급하기 이전에 모든 직분은 이제 행위로서 이런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 거룩성이 포함되는 얘기겠죠. 일반 성도로서 교회를 다닌 것 이상으로 직분까지 갖고 있어. 이 직분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품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직분에 대한 내용을 시작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짧죠?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거룩한 성도로서 직분에 품위가 있어야 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교리와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기로,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직분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뭔 일이 있어요 지금? 밖에? 뭘 해야 돼요? 아니야? 교리와 어디 갔어 다현점에? 식사? 세팅하러 간 거야? 안 해도 돼. 뭐라 그래? 아니야? 오케이. 교리와 질서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직분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교리와 질서를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뛰어든 자들이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순종을 안 하죠. 다른 길 작정해놓고 결단해놓고 어찌된 일이에요? 직분의 소명감이 약한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소명과 직분과 은사가 있어요. 은사부터 적어볼까? 글씨가 막 날라다니네. 직분과 은사 뭐가 없을까요? 직분이 앞섭니다. 그 앞에 뭐가 있죠? 소명이 더 앞서요.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확신 속에서. 그 다음에 직분, 그 다음에 은사 순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있죠. 은사대로 감당하는 자들, 그러다가 직분과 소명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소명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있죠. 근데 소명의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한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거의 장로님 은퇴할 때 만 70세 은퇴인가? 장로님이 그렇거든요. 그때가 돼서 솔직한 고백을 성도들 앞에 합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의 확신이 없다. 충격적이죠. 여태까지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리더였던 대표자였던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정통으로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한 일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은사적으로만 했구나. 늦은 나이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전 그 고백이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주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부르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불러서 내가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든가. 그게 있어야 하는, 뭘 하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듣든, 그리고 또 밖에서도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 나 이 자리에 부르신 게 맞아요? 거꾸로 될 수는 있어요. 일을 하다가, 근데 거의 70세까지 직업 다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 소명의식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가? 그 전에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그리고 이 직분도 마찬가지죠. 은사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직분으로 일하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싱어 시키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 피아노 시키고, 말 잘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거 시키고, 은사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건 인간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대로 세워놨으니까. 그죠? 그게 아니에요. 직분자대로 세우는 겁니다. 교리와 질서에 따르기로 순종한 모든 자들은 직분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당회가 결정하고 목사님이 결정하면 직분자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노예가 결정해주면 직분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에 따라 세우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은사가 없어도 직분대로 서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 진짜 싫어요. 저 아이들 감당 못해요. 넣어놨어. 1년 2년 누구보다도 잘해. 오히려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유아교육에서 유치원 교사분들이 더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직업적으로 하는데 여기 와서까지 해야 돼? 선생님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이 앞서야 돼요. 은사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직업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 앞세우지 마세요. 전생이 뭐 얘기하면 저 그거 할 줄 모르는데요? 알아. 알고 시키는 거야. 못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직분으로 일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직분으로 일합시다. 다시 한번 직분으로 일합시다. 거짓말. 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로 세웠는가.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거 내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은사라고 한 게 몇 개나 돼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칭찬을 잘 못 받는데 제일 못 받았던 칭찬이 뭐냐면 설명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못한다고. 제가 말하는 직분으로 서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냥 직분이 앞선 거예요. 부르셨으니까. 교회의 직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입니다. 왜냐? 은사와 상관없이 주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분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된다? 복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보다 직분이 앞서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이니까. 영혼 구원 세우는, 영혼을 세우고 가치롭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 다 이런 직분 가운데 움직였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직분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안 적죠? 중요한 건 은사는 다양하지만 직분으로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은사를 은사의 영역에만 남겨둘 게 아니라 직분으로 조화를 이루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직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상직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직이 있습니다. 느낌 오세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사 이런 것이 통상직이고 여기는 사도, 선지자. 오늘날 자신이 사도라고 하거나 선지자라고 하는 자는 제정신이 아닌 비상직은 한 번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라지는 직분을 비상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아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바로 이 통상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직분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목사라고 말하지만 너 건방지니까 목사님. 목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대표니까? 아니요. 역할이 중요하니까. 어떤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이 직분은 높낮이 서열이 아닙니다. 어제도 계속 강조했지만 직분은 역할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역할로. 계급 아닙니다. 이거 했던 것이 카톨릭 지금까지도.
우리는 역할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주의 자녀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다 똑같아요. 다만 역할이 다릅니다. 뭐요? 아까 뭐였죠? 말씀의 전파. 그리고 또 뭐였어요? 성례에 합당한 거행, 권징에 합당한 시행. 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와 성례의 거행과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권징의 시행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대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특수한 임무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입을 대언해서 말한다. 맨날 여러분 들어서 그렇지 이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직분을 세운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매주 들으니까 안 놀라워? 굉장히 놀라운 통로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역할에 대한. 그렇죠? 이 역할이 잘못되면 모든 이하 교회의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강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게 틀어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체계가 다 틀어지니까. 역할이 중요해요. 계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칭송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의 영역은 남아있죠?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영역은 남아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랑 같던데요? 제가 특강 들어보니까 이거 같이 뭐 그냥 일로 오시죠. 곤란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존경의 부분까지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영역은 늘 있는 거예요. 모든 직분이 다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승의 주의를 요새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스승의 주의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실제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형식화가 되어버린 거야. 스승의 주일 딱 지키면서 야 돈 뭐 더 뭐 꽃다발 사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존경은 자연스러움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것까지 파괴해서 억지로 끌어다가 평등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에 놔둬야 될 것이 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직분에서 반드시 아까 이게 소명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직분, 뭐죠? 은사 이게 있지만 이 역할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명이 앞서야 합니다. 너무 과할 수 있지만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의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지만 숨기죠. 소명 받은 것처럼. 근데 이거는 하루빨리 이 소명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안 찾으신 목사님은. 보통은 대개는 소명감에 목사의 직분을 받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분과 다르게 무조건 소명이 앞서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삶을 내어드리도록 약속한 직분입니다. 아예. 그래서 그러면 주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거, 말씀 선포.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권징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도들을 옳은 길로 도덕적으로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 이게 두 개가 주 업무예요. 이제 장로님하고 역할이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의 선포에 대한 영역이에요. 이게 주 역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이건 지금 장로의 헌법적인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통상직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사. 교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학교 교사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도 뭐 포괄한다면 할 수 있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그 역할이 아니라 오늘날로 굳이 말하자면 학자에 해당하는 교수.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그럼 이 자들은 왜 교회에 안 있어요? 교회에 있죠. 노회, 총회로 올라가면 교수님들의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나 개정된 거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서 총회, 노회를 통해서 교회에 그런 것들이 바뀌잖아요. 질서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교사입니다. 오늘날의 뭐 신학자, 뭐 교수님, 그래서 교단에서 말씀을 검증하고 개정하는 일들을 하죠. 매우 중요하죠, 여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로. 장로님. 장로님의 역할은 뭘까요?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말씀의 선포는 비상시에만 전하고 실제 주 업무는 건증의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 장로님 되실 분들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장로 정치예요. 목사님의 권한 하에 장로님은 누구를? 성도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정신을 받아서 성도들을 건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직접 건징이 되겠고 간접 건징이 되겠죠. 목사님의 정신을 받아서. 그래서 장로님이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교회는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대표로서 건징하는 일. 그래서 뭐 도덕적인 견책까지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목사와 좀 비슷해서 가톨릭 때 그 중세 때 사라졌었어요. 근데 칼빈이 다시 부활시킨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또 칼빈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집사. 집사님. 좀 열심히 잘하면 장로 등극이 아니에요. 네. 집사님 분발하세요. 장로님 되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전혀 틀린 겁니다.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집사님은 구제 사역, 가난한 자, 병든 자 직접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다 해보세요. 말씀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다 해. 오 잘하네. 틀린 겁니다.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집사님.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실무적인 구제 사역, 선교 사역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그래서 단순히 목사님 돕는 사역이 아니라 고유 사역들이 많아요. 집사님들은. 그래서 목사님의 직분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집사님들에게 맡겨집니다. 위문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수납하고 지출하고 성도의 일상을 보고하고 교회와 구분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이끌어내고 이런 역할을 다 집사님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또 힘이 있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통상직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러면 넘어가고 이제 헌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직분을 한 김에 우리가 이제 교회 장로교잖아요. 우리 교단에 대한 이해가 좀 불명확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보십시오. 올라올 겁니다. 써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 합동 총회의 헌법을 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헌법이 아니에요. 장로교 총회의 헌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원래 헌법 책하면 법 책하면 두껍겠다 하지만 굉장히 얇아요.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교회의 헌법은 이게 우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법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영역, 은혜라는 영역, 위로라는 영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헌법으로 다 재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정해놨다. 비상시에 쓰고 이런 걸 알아도라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우리는 실제는 성경의 법을 더 따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들이 더 중요하지 실제 재단에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잘못되거나 이런 걸 고치고 단어도 고치고 옛날 말도 다 고치고 하는데 잘 개정이 안 돼요. 귀찮으신가 봐. 잘 개정이 안 돼서 옛날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다 풀어갖고 갖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는 장로회 정치 형태가 장로회예요. 정치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공동체를 다스리는 방법이 장로입니다. 장로 정치를 해요. 아까 장로가 뭐라 그랬죠? 성도의 대표. 이분들을 통해서 실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정신을 갖고? 목사님의 정신을 갖고. 더 크게는 총회의 간섭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이면서도 체계적이죠. 그래서 이 장로의 정치는 어제 한 내용이지만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인에게, 성도에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선택하여 투표한 자들이 직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통상직, 안수, 집사, 장로, 목사까지도 투표로 의하여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투표로 지정이 났기 때문에 이분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투표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민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굉장히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는 맘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뭔 자유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유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합법적으로 권유하고 성경적으로 권유하는 것까지 불순종할 자유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유는 진리의 영역에서는 까지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교회가 성도에게 명령을 강압할 수 없어요. 헌금 100만 원 내. 안 내? 네. 막 강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면만 할 뿐. 그게 자유예요. 성도의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성도의 양심의 자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압할 수 없어요. 양심대로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자체의 자유. 국가가 교회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역할만 하면 끝이에요. 간섭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 살짝 간섭하려다가 교계가 뜨거워져서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 그러니까 전염병 상황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할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실제 예배를 침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자유, 이 정치 하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규정하기를 우리는 성직자라고 직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물론 이제 옛날 분들은 성직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회사에서 쓰는 용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직원이 뭐예요? 사실상 밑에서 일하는 자들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청년도 형제도 자매도 다 직분자들은 직원이라고 표현해요. 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할 뿐이에요. 역할 수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는 어떤 계급의 서열이 아니라는 걸 표현하는 게 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헌법에서 직원이라고. 이제 이거는 헌법에서 그렇다는 거지 실제 적용해서 목사님 직원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불려갑니다. 목양실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걸 헌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들의 자격은 교리와 교회 규칙에 완전히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징에서는 건징의 내용만 좀 볼까요? 건징은 아까 목사님과 당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건데, 책망하고 출교까지도 가능합니다. 출교가 뭐예요? 교회에서 성도로서 자격 박탈 내보내는 것까지 가능해요.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미워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결의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성도의 대표가. 무섭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출교하는 사람.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있다는 거고, 실제 우리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그러하냐면 교회를 허무는 자,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 물들이는 자, 모아서 교리 교육시키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에는 출교까지 실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포를 해요. 공적으로 이 성도는, 이 집사는, 이 장로는 출교합니다. 그럼 이제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런 것도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개인 권면을 합니다. 지금 헌법의 권징에 대한 부분 하는 거예요. 이게 8조인데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목사님, 당회 대표, 장로님. 제가 뭔 얘기했죠? 개인의 겉면을 먼저 해요. 개인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개인의 겉면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비밀적으로 책벌합니다. 그러니까 책벌하는 자와 대상만 알게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 못합니다. 앞으로 직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봉사 못합니다. 이런 비밀 책벌을 해요. 그렇죠? 교회는 소문이 빨라서 비밀 책벌을 다 알아. 왜 직분을 내려놔 그랬는지. 요거까지도 실제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거의 여기서 끝나요. 사람들 마음 상할까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비밀 책벌 했는데도 계속해. 안 돼. 그러면 당회에 공개합니다. 당회는 누구죠? 우리 어제 했었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소집돼서 회의하는 게 당회입니다. 장로님은 누구? 성도의 대표와 목사의 특수직이 같이 의회를 여는 거예요. 여기 조금 길을 세볼까? 당회 위에 누구죠? 노회. 노회는 교회들의 모임. 노회들의 모임은 총회.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 최고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노회의 역할이 가장 많습니다. 총회가 열릴 때만 기능하고 노회는 계속 되죠. 너무 셌다. 자, 그래서 당회에서 공개를 하죠. 개인 했는데 안 돼. 비밀 책벌했는데 안 돼. 당회에 공개해서 당회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돼. 전체 공적 체벌을 합니다. 공적 체벌. 성날인데서 공개를 하는 거죠. 하는 적 못 봤어요. 하는 거 못 봤어요. 하는 거 못 봤어요. 요거는 봤어요. 거의 여기서 해결을 봅니다. 해결 안 돼도 여기까지 잘 안 가요. 그죠? 우리는 헌법이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실제 거의는 이행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안 하는 건 어떤 유익이 돼요? 교회가 실제 이런 체계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구나. 굉장히 힘이 되죠. 교회를 허무는 자가 있어. 잘못된 교리를 물드는 자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교회에 알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징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에 의한 직분자를 볼게요. 아까는 그냥 성경적 직분자를 본 거고 총회의 직분자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분자의 의무가 있어요. 헌법에 명시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정한 모든 집회 예배에 출석해야 한다. 이 직분자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우리는 맨날 많이 빠지는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한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교회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네 번째, 성경을 배워야 한다. 다섯 번째, 교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은 면직될 수 있다를 기억해야 돼. 그다음에 진리를 수호하고 법규에 따른 칠의 권징에 순종한다. 그렇게 중요한 직원의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총회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을 볼게요. 똑같죠? 똑같은 부분이 있죠? 목사님이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말씀을 강도권이 있죠. 말씀을 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7위, 법정 결정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 능력과 강도권이 있으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둘 다 있으면. 근데 하나만 있어. 7위, 법정 결정권자는 장로님.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에 한해서 목사님이 허락한 하에는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도 전할 수 있고 전사도, 간사도, 장로님도 다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의 조건이 좀 있어요. 헌법적으로 만 29세 이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에 능한 자,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어요. 잘 못 가르치는 거는 목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에서만 인정을 받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대. 우리 헌법에. 그리고 공무원과 겸하여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좀 슬픈데? 공무원 최고인데?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계형, 그렇죠? 생계형 직업을 제하고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 교인이 아무도 없는 거야. 한 명, 두 명 굶어 죽게 생겼잖아. 그 생계형으로 다른 잡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돈 벌 목적, 어떤 내 취미 활동 이런 걸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우리 교단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좀 봐줘야지. 생계형. 그렇죠? 그리고 이중 국적을 금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자격을 이 정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장로님은 아까 말했듯이 교인의 대표예요. 교인의 대표. 그러니까 당연히 무흠해야 합니다. 무흠 교인이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이거 있죠. 비밀 책벌, 당해 공개, 공적 체벌이 없어야 장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런 체벌 맨날 받은 전적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적이 2년인가 3년 있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흠 교인이 되거든요. 다시. 이게 좀 많이 봐주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만 장로님이 가능하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만 70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리고 부도덕함을 스스로 방지해야 하고 위로와 신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전사님, 안수 집사는 뭐고 서리 집사님은 뭔가요? 집사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은 실제 말 그대로 안수를 받아서 장로님처럼 어떠한 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를 열었을 때 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당회 말고 함께하는 회를 열었을 때 안수 집사님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리 집사는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그 권한에서 제외될 뿐 집사의 직분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당회는 목사 장로로 구성되고 안수 집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있고 전도인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 전도사는 공식적으로는 목회를 할 대상자를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그래서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에 통과한 자가 사실은 정식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거나. 제가 그렇죠. 전도사 고시를 받고 신학교에 지금 저는 재학 중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나 목사님의 권한하에 전도사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세울 수 있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은 뭐냐? 신학과는 무관하게 전도 목적으로 세우는 자. 그렇죠? 신학과는 무관하게. 예를 들면 우리도 전도인들 계시잖아요. 최경화 전사님이라든지 박영아 간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전도인입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전도사의 어떤 역할과는 조금 달라요. 전도인은. 이걸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최경화 전사님 같은 전사인데 왜 전사님이랑 역할이 달라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님도 있죠. 간사님의 행정을 위해서 목사님이 설치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근데 간사님이 말씀도 전하던데요. 아까 다 얘기했죠. 목사님의 권한 하에 직원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는 강도권이 없어요. 슬프네. 저는 말씀 강도가 이제 그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에요. 저는 강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강도사, 체험 강도사님, 강도사 시험을 봐서 인허를 받으면 독립적인 강도권을 갖는 거예요. 이제 강도사님은
신방 가서 말씀 전하는 거를 목사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있으니까 허락을 받아야 보고 해야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 가서 함부로 막 말씀 모임하고 막 전해. 불법이에요. 불법. 목사님이 허락을 해야 돼. 저는 아직 강도권이 없기 때문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수사 고시에 합격한 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도대체 뭐야?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서리 집사는 똑같은 집사의 직분이지만 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그걸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회의의 권한이 있고 여기는 없다. 그런데 서리 집사 안수는 한번 받으면 가는 거고 여기는 1년마다 목사님이 갱신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로비에 붙죠. 서리 집사 명단. 연초에 그 왜 그러냐면 서리 집사님들은 이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1년마다 이 붙여서 공인 인증을 해야 돼. 1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리 집사입니다. 역할적으로는 똑같고요. 그래서 서리 집사 역시 당회가 필요에 의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면은 권사님이 빠졌네요. 권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아까 통상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45세 이상의 여성으로 당회의 추천으로 과반수 동의 3분의 2의 투표를 해서 권사를 세웁니다. 45세 이상. 성경의 직분에는 없지만 이제 집사직에서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 넘어가서 권사의 직분으로 감당할 영역을 주는 거예요. 장로님과 집사의 역할이 다르듯이 여성도도 집사에서 권사의 역할을 감당. 나이가 차면은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성향에 의해서 안 어울리게 돼버리는 직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직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부 애 보고 좀 잘한다고 갑자기 금요 찬양 인도를 시켜.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진 않잖아. 그런 역할의 나눔을 위해서 권사 직분을 설치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감리교가 조금 헷갈려. 제일 큰 교단이 장로회랑 감리잖아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이 권사라는 직분을 좀 다르게 써요. 어떻게 쓰냐면 서리 집사를 권사라 그래. 되게 헷갈리게 감리교에서는. 거기는 안수 집사님이 없어요. 서리 집사로만 운영되는데 그 서리 집사님들을 모두 다 권사라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권사님은 전혀 우리 교단이랑 다른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감리교는 안수 집사님은 없어요. 서리 집사 역할을 권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을 대신에 남녀 구분 없이 세웁니다. 감리교는. 장로교는 남자를 장로님으로 여성을 권사로 세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직분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기본적인 거 여기서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좀 기본적인 거 얘기할게요. 기본적인 거 뭐 있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에 관련된 요소를 헌법에서 이미 정해놓고 있어요. 실제 예배 순서까지도 폼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따라가진 않지만 기본 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있죠. 찬양 영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헌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기본 샘플의 명시는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따라가진 않지만 추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고 헌금의 내용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살짝 살펴볼게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인도하는 게 맞습니다. 사역자가 인도하는 게 맞는데 그의 권한 하에 장로님이나 성도들에게 대표로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목사님 외에도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책임은 목사님께 있어요. 기도를 잘못했어. 교리교도 잘못했어. 근데 책임은 그 자에게 있지 않아요. 사실 목사님께 있습니다. 기도 막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일임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헌법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중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실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파고들면 맞진 않으니까 주의를 요한다 정도. 그러니까 아예 쓰지만은 아니고 주의를 요한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러나 사용해서 중보 이런 거를 막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 그다음에 찬송 중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송에 밀접한 분들이 많으니까 불신자의 작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작곡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교단에서 결의한 겁니다. 그리고 582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계명성이 나오는데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계명성은 성경에서 이 지옥, 악마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곡해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찬송가 582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작곡한 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하게 뭐 행사를 하는 것 외에는 실제 예배 찬양으로는 개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요를 개사해서 은혜롭게 우리가 가사를 바꿔서 예배 때 막 써. 안 된다고 헌법에서 명시합니다. 절대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You raise me up 이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거는 전통적으로 쭉 너무 오래 써와서 그걸 이제 You raise me up을 어떤 대형 교회에서 논의가 붙은 거야. 이걸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비가 붙은 거야.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이 기독교계의 그 교회 음악에 저명한 교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정확한 답은 못 내려줬어요. 우리가 사용한 거 있어서 성도에게 은혜가 되면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의를 요한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사를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작곡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데 개사 역시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행사하고 이런 거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지만 예배 음악을 말하는 겁니다. 찬양을. 자, 준비 찬양 외에는 복음 성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준비 찬양에서 우리 복음 성가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 들어가는 찬양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결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의 판단으로 부를 수 있다. 목사님 판단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항목을 자꾸 목사님 판단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왜 넣냐면 개교회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겁니다. 옥죄기 시작하면 권한이 다 어디로 가요? 총회로 갑니다. 그럼 이제 교황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목사의 판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넣는 거죠. 그럼 목사님의 역할은 뭐예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회의에서. 그래서 그러한 예배로서 찬양이 불러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성가와 찬송가에 대한 괴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복음성가는 개인의 고백을 많이 시로 쓴 찬양이 많잖아요. 근데 찬송가는 실제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콘티 짜거나 찬양을 인도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개인의 신앙 간증이 들어간 찬송들이 있어. 복음성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셨죠.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뭐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복음성가 중에서도 개인의 신앙 간증에 해당합니다. 근데 찬송가는 대부분 뭐하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그런 고백들 있잖아요. 그거는 공적인 찬양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가사예요. 이 두 개의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콘티는 맨날 간증밖에 없어. 주님을 높여드리는 칭송의 찬양이 없는 거야.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균형 잡힌 콘티가 찬양에 필요하다는 걸 헌법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에서 불신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형태의 음악을 금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원하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흥미를 위한 음악을 금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재즈가 유행한데 그럼 막 악기 다 리듬 바꿔 재즈로 이걸 금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행적인 거 이런 거는 재즈로 해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즈로 할 거면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은혜적으로 왜 하는지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음악 형태는 금한다. 왜요? 예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이거를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믿는 자들의
예식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뭐야?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 믿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게 믿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로 참여해서 덕이 되게 해서 그들도 복음 안에 초대하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믿는 자들의 예식인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예식은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빨리 갈게요. 본문의 가르침대로 정해야 되죠. 전해야 되죠. 강해라고 합니다. 강해식 설교 어제 얘기했죠. 강해식 설교는 창세기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는 게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는 내가 본문을 1절부터 10절로 잡았어. 그럼 그걸 순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대로 말하는 게 강해식 설교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창세기 나갑니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실제 강해식 설교의 본 의의는 뭐냐면 내가 정한 본문이 있으면 그대로 전하는 것. 얘기했죠? 만약에 십자가 사랑 얘기가 나왔어. 십자가 사랑 얘기가 얼마나 많아 성경에. 그러면 십자가 사랑 본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십자가 사랑 아는 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를 전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식 설교. 그래서 그 강해식 설교를 우리 헌법에서는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준비 없이 전하지 마라. 목자들 잘 들으세요. 헌법에서 말씀 전한 자는 준비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됐으면 여러분 그냥 은혜 나눔하세요. 오늘 설교 듣고 뭐 은혜 됐는지 그거 하세요. 준비 안 된 거 하면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변적인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역자랑 같이 나누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전할 때는 목자들이나 듣는 자들이나 다 잘 들으세요. 현학적인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련되지 않은 내 지식을 뽐내기 위한 수사적인 방법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괜히 뭐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뭐 영어 성경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직설적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 괜히 영어 성경 뭐 원어가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해야 쓰는 거지 내 현학적인 허세를 부리는데 쓰지 말. 그리고 쉬운 말로 하라. 이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좀 양심에 찔려요. 쉬운 말로 하래요. 쉬운 말로.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다 행실로 설교를 빛나게 하라.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 행실로 설교를 빛나게 하라. 목자들 여러분들이 막 이게 말씀 전달하면서 여러분 행실은 설교와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는 반드시 행실로 설교를 빛나게 한다. 그리고 이거 너무 웃겨서 내가 갖고 왔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연법이 써 있어요. 진짜 써 있어.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웃기려고.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근데 이유가 성도들 지루할까 봐도 있겠지만 이유가 조금 써 있는 게 찬송과 기도의 균형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전체의 길이를 위해서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진짜 써 있더라고요. 내가 웃겨갖고 갖고 왔어. 제가 개인적인 사변을 좀 넣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노선이 40분, 길게 50분도 길어요. 제가 볼 때는 40분이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전사님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특강이니까. 헌법에서 규정하는 건 예배입니다. 말씀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그리고 강도권 외에는 담임 목사의 허락 없는 설교를 금한다 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허락 없는 설교를 금한다. 강도사님 외에는, 강도사님이 이제 강도를 인허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전할 권한이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맘대로 자기 사변적으로 설교하는 걸 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헌금은 쭉쭉 그냥 읽어볼게요. 헌금은 예배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배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그 예배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헌금을 못했다고 해서. 그렇지만 온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제와 교회 운영의 분담의 측면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수한 예물, 이게 기본적이지만 그 안에 뭐도 포함돼요? 교회 운영의 분담의 측면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하는 건 당연한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입교인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죠? 입교인은 뭐냐면 이게 등록된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출석하고 등록한 교회에 11조, 그리고 여기서 가로치고 등록한 교회에 11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여기 등록해 놓고 11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11조를 제외한 모든 기타 헌금은 자유하게 한다. 강압이나 간섭이나 권면을 할 수 있죠. 강압할 수 없는 거예요. 500만 원 벌어서 400만 원 내, 강압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가능해요? 권면. 성도로서 교회 운영이나 구제나 예배를 위해서 권면할 수 있다. 그러나 11조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압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의 문제를. 자, 그 다음 끝났나요? 헌금 다 있구나. 네, 기도, 찬양, 명령, 헌금, 여기까지가 헌법에 대한 세부적인 예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분과 예배 구성 요소들을 봤어요.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덕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회와, 우리 어제 했지만 노회와 총회가 있어요. 당회는 어디서 생성되죠? 지역교회. 우리 크리스찬 교회 안에 당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누구라 그랬죠? 목사님과 장로님. 25인의 교인이 있고, 그리고 장로님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장로님을 설치해서 여기는 조직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교회의 조건은 헌법에서 25인의 성도와 그다음에 장로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더 우월된, 부흥된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노회와 총회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는 아까 말한 교회들의 모임, 그다음에 총회는 그 노회들이 다 모인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평소에는 노회의 간섭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총회보다는. 그래서 노회가 교회를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설립할 수도 있고, 분립하게 할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조직할 수도 있고, 재정의 권한까지도 노회가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서 있는 교회를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당회가 빠그라졌어, 찌그러졌어, 장로님 막 분열되고 나가고 불안해, 노회가 간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과 목사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총회는 최상위 기관으로서 요청을 다 처리하고 회계, 사무 처리 다 하고, 검열과 결의를 많이 해요. 결의는 뭐예요? 모든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모든 교회 예배나 뭐 이런 교리적인 측면을 결의해 주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러니까 교리를 만약에 바꿔야 돼서 결의를 한다. 그 교리를 총회에서 해야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교리로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교리 다르고 여기 교리 다르고, 그걸 총회에서 결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대학교가 있죠. 총회는 총신대예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총신대에서 교수님들, 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이 결의에 엄청난 어떤 교리적인 검증이나 이런 걸 해주죠. 헌법 해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총회까지가 우리 교단의 민주주의적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 게 교회론과 헌법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수많은 요소들 중에 바로 교회론으로 입각한 교회의 헌법입니다. 아까 교회의 본질이 뭐였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건 하고 가야 돼. 뭐요? 의의 전가. 의의 전가는 죄의 전가가 아니죠. 바뀌었어요 이제. 의의 전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영생. 자녀가 된 어떤 모임? 성도의 연합체. 의의 전가 공동체라고도 하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교리와 헌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이런 헌법들은 있지만 실제 우리의 법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적용하고 치리하고 건증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다 뭐로 처리해요? 성경의 법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쓰러졌으면 바로 치리해 바로 건징, 이게 아니라 계속 일으켜주는 거예요. 계속 일으켜주는 거예요. 건징이나 치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덕스러움이나 교회의 해침을 받을 때 하는 겁니다. 다만 있긴 해야죠. 이단이 들어오거나 교회를 해하는 자나, 그렇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있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교회의 질서, 헌법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교리에 우리가 온전함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